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하고.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하다, 완전하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않을 때를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내 친구와도 어느 순간 차이를 보이게 되고 다른 곳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커가면서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성향으로 인해 진로가 바뀌게 되고 같이 함께 하겠다던 우정이 어떨 때는 잘 유지되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의절하고 손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공장장, 요리사, 기자, 다양한 방식으로 내 삶을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가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직업이 있기에 제 주변의 이웃들은 더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장 저만 보더라도 저와 같이 졸업한 친구들,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겠죠.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다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더 여러 가지 길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비전이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잘 목회하는 목사님이 비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목사님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돕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휴가를 오면은 그동안 휴가 오신 동안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 혼자 설교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만 그 졸업한 그 전도사님이 대신, 그때는 목사님 되셨겠죠? 대신 가서 설교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의 휴양지를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랑 이번에 같이 노예에서 강도사 고시를 본 합격한 제 친구 강도사님은 부흥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처럼 같은 대학원, 한 대학원이고 한 과고 한 분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업의 길, 다양한 방식의 길, 사고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흐르면 부딪히고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친구인데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마다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일에는 화해하고 악수하고 다시 잘 지내겠지만 큰 일일 경우에는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 그럴 때 생각을 하죠. 분명 나랑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왜 나랑 쟤는 정반대일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친구도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나랑 이렇게 다른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 인간과는 아예 다른 존재인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죠. 그럴 때 들어주시면 참 좋겠지만 안 들어주실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불평하죠.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 말씀에 집중했는데, 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충돌하는 문제,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목사끼리도 싸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두지?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변화시켜서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런 일이 제일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교회가 바로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지요. 당연하게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로마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심지어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선박들이 막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즉 메트로폴리스, 대도시라고 불립니다. 로마에서 중요하게 돈이 모이는 장소기도 하고요. 여러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인종도 자유롭게 섞일 거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디옥에 살게 된다라면 내가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면 해외에 나갈 필요도 없이 앞에 나가서 다른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가 혼잡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같이 읽었던 5분의 사역자들도 그러합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교사님도 여러 지역에서 오셔서 다양한 문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브로 섬에서 자란 목사님 바나바부터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흑인 시므온, 또 시므온 근처에 살고 있지만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이긴 하지만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을 시절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돼서 만든 그 문화가 있던 루기오, 또 왕의 유모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큰 마나엔,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급 그 이상의 학벌인 사울이 있지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였기에 지도자들도 다양했고 지도자가 다양한 만큼 공동체 구성원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생각들이 모이고 여러 문화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여러 사상들이 모였을 텐데 이 교회는 어떻게 안 찢어졌을까? 어떻게 화합하고 잘 갔을까? 어떻게 그 재기능을 잘할까? 유지되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받은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 한 성도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지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장에서는 5명의 사역자가 돌보는 교회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시라면은 이 1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안에, 그 순교 안에 돌을 던진 무리 안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원수였던 사울을 교역자로 세워준 교회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 교회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해답을 안디옥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기 위해서 저는 앞에 있는 12장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12장의 내용은 이제 헤롯 왕이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야고보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기 때라서 죽이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은 그 후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12장 마지막에 보면 연설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그 연설에서 백성들은 헤롯 왕을 보고 무엇이라 평가하냐면 신의 소리를 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헤롯의 연설은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영광받아야 될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던 가짜 신의 소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시작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부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며 13장이 펼쳐집니다. 12장에서는 그동안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나타나지만 1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뻗치면서 그 세계 무대가 중심이기에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5명의 지도자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택하여서 더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5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이 5명의 문화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받고 사상이 다를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지도자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로 시작하여 사울로 끝나는 그 인물의 소개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지도자끼리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바나바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몬 쟤 흑인이야. 물건 훔칠 것 같아. 안 돼. 아니야, 못 믿겠어. 부식 잘 챙겨. 만약에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또 마나엔 귀족이잖아.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목회할 수 있어? 안 될걸?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쟤는 여러 문화가 섞였잖아. 근본 없어.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다면 바나바가 조금이라도, 아주 사소한 마음이라도 이렇게 품는다면은 과연 자기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5명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대열이라고, 자신과 같은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나머지 3분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오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오늘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또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움직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확신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신하죠? 무엇을 근거로 삼죠? 그것은 그들이 먼저 말씀에 서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바로 가르침에 힘쓴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가르쳤고 그 말씀에 부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도자를 파송하여 보내는 것, 이 일은 동시에 회중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선교사 파송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절대로 한 명이라도 다른 소리를 낸다면 처음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5명의 사역자들이 잘 가르치는 교회, 즉 말씀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열심의 방향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더니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제가 지금 열심을 강조하니 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뜻은 나의 열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예비해 놓으신 그분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업을 나눠가 주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금식하는 기간인데 이 금식은 우리보다 더 대단한 금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고 작정하고 무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또는 되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금식을 하고 성령께 말씀을 받습니다. 즉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먼저 금식을 하신 것이죠. 즉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있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는 중 그리고 금식하던 중 거룩한 영이 말하였다라고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나에게 주신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각자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봉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엔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핵심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세우셨던 사울은 조금 우리는 말씀을 다 아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까 스데반 집사님을 박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박해하던 사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교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파송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13장부터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신 것은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화합하고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이후로는 예수님이 사울을 제일 중요한 인물처럼 쓰십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 주변에 나와 다른 뜻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행했고 성공하여서 파송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각기 다른 문화권의 피부색도 인종도 다른 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즉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백날 외치는 것처럼 그분들은 그것을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 첫 발을 디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용서뿐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할 정도로 뜨거운 공동체였고 사람의 생각이나 편견이 아니라 주님께 뜻을 구하는 공동체였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이전의 파송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너무나 달랐죠. 본문 이전의 파송은 교회들을 위한 파송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잘 기능하고 있는지, 잘 돌봐주는지, 목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계속 돌아가며 순회하며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기능을 하였는데, 오늘 13장부터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새로운 임무를 맡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 한 번도 해본 것을 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하는 그런 첫 시작입니다. 어떻을까요? 아마 걱정도 많고 효과가 과연 좋을까? 여러 가지 방식,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이에라는 말을 살펴보니 원문을 번역하니 그때, 그 다음에, 그 당시에라고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나 이에 즉시 믿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은 즉시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한번 전의 거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기에,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원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주변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에는 조롱으로 쓰였는지 칭찬으로 쓰였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며 에이 그리스도인이래 하고 놀렸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나누며 통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것은 실천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쓸 때 미련하다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주변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사상 정치범을 따라가는 것을 보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사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저는 지금의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것처럼 우리 청평 장로교회,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도와 그런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 인종과 사상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오늘 찬송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지만 오히려 말씀 안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 못 가겠네 할 것 같은 공동체가 오히려 다른 공동체들을 많이 세우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이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공동체는 서로 포용하며 그 즉시 행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대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시점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임마누엘을 제일 누리고 있는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명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교사님을 잘 도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지게 된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칭찬받게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의 선교라고 보여집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포용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사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주셨고 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또 그 목사님을 보조해 주시는 또 보좌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뿐만 아니라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이 그 임마누엘을 누리실 수 있는 영광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오셔서 말씀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성이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판단하며 말씀을 따랐습니다. 즉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와 같은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라가게 우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